우리는 지난주 2023년 우리 청년연합교구가 부흥해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부흥 그리고 그 리바이벌을 외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지난주 예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아, 그래. 진짜 부흥 필요하지. 진정한 회개와 말씀이 기억되는 부흥 2023년 그렇게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들으셨나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마주할 때 이런 진정한 부흥의 날을 맛볼 때도 있어서 기뻐할 때도 있지만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들 때문에 좌절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23년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가 꿈꾸던 부흥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동역자 여러분, 그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꿈꾸던 부흥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 부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비전트립 11기가 드디어 화요일에 출국하게 됩니다. 8월부터 정말 뭔가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미국에 갔다가 왔는데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팀원들과 관계 싸움만 주구장창 하다가 돌아온다면 이들의 비전 트립은 어떻게 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과 공동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현상들, 이 세상들을 놓고 해석하는 방식은요, 바로 이 명제주의적 방식을 따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명제주의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뭔지 알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거든요. 먼저 우리는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제가 느끼는 우리 정치인들은요, 사실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빨갱이 아니면 일본놈. 중립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놓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빨갱이 아니면 일본놈으로. 어쩌면 삶에 찌들었는데 자신들만 호의호식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반발심일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정의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빨갱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면 빨갱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일본놈과 조금 친하게 지내면 외놈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잡하지 않거든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정의를 내려버리면 끝나버리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요즘 MBTI가 유행이었잖아요. 왜 유행일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대의 분위기와 아주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 정체성을 찾기 쉽지 않은 이 시대의 한가운데 내 정체성이 MBTI가 알려주니까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찾고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의 MBTI는 뭘까요? 네, 아주 의외로 ISTJ입니다. 네.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ISTJ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스스로에게 ISTJ가 정의 내려오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과 맞지 않으면 이거 내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원래 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STJ의 내 모습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에도 ISTJ는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참아야지, 보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눈물을 감추는 모습들. 흘리면 되는데 이 ISTJ로서 흘리기가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날 볼 때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ISTJ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더욱더 ISTJ로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쟤는 ISTJ라서 그래,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명제주의적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ISTJ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ISTJ들끼리는요 서로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요. 우리 비전 트립 멤버 안에도요, 저도 ISTJ지만 우리 은지하고 민수가 ISTJ로 나와요. 그런데 이 비트 멤버들은, 다른 멤버들은 진우와 은지와 민수를 같은 부류로 묶습니다. 같은 ISTJ,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ISTJ가 나오지만 서로 생각하는 거 다르고, 그 삶의 그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정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ISTJ지만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다를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로 인해서 결정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ISTJ라는 것들을 입혀버리니까 그걸로 같은 사람으로 묶어버리는 이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ISTJ로 판단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진우입니다. 네, 누가 감히 날 판단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세상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해석해야 되는 관점은요, 명제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내러티브적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방금 저는 박진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맞는 거예요. ISTJ가 아니라 나는 박진우죠. 박진우라는 사람의 인생을 들으면 박진우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명제주의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러티브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명제주의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면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남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남에서 오래된 교회, 훈련이 강한 교회, 우리 청년연합교구는 피턴 청년연합교구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면 뭐 단대 오거리역에서 5분 거리,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게 명제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요, 명제주의적으로 표현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은 되겠지만 이게 강력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만의 강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비전 트립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트립, 뭐 DTS 아웃리치, 지난주에 CDTS가 아웃리치 갔다 왔죠. 우리 블레싱 하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했지만 뭐 복세통, 뭐 동네방네,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설명이 한 번 더 필요하잖아요. 뭐 비전 트립에 대해서 설명할 때 비전 트립이 뭐야? 라는 질문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는 거, 훈련받고 마지막에 실습하러 가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행하는 거, 뭐 이런 설명을 덧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있는, 그것들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전 트립 떠나는 19명의 지체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러티브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보이는 것, 이건 이거, 이건 이거, A는 A, B는 B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보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그것들로 세상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상황에 히브리 독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 알아야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이 그랬지만 이 히브리 독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데반이 죽은 이후거든요. 스데반이 죽은 이후부터 온 성도들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 흩어져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그 교회 안에 그 신앙,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을 버리기도 했고 그냥 단순히 신앙을 내려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예배하겠습니다. 우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떠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 남아있는, 힘들게 붙어있는 그 성도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떠나가는 지체들이 막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포기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하게 받았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흩어져서 간신히 신앙 붙잡고 있는데 오신다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죠. 이런 비슷한 맥락이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와 이러한 생각들이 초대교회 안에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부흥을 외쳤는데 부흥이 없어서 좌절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비전 트립에 500만 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간신히 휴가 내서 가는데 하나님은커녕 관계 싸움만 잔뜩 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요, 명제주의적으로 보면 당연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기독교 신앙 버려야지. 실패했잖아. 관계 싸움만 하고 왔잖아. 하나님 일하시면 못 보고 왔잖아. 기독교는 멸망하고 있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뭐하러 그렇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있었던 그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놓여진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해 보자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처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스스로에게 아니다, 난 믿음이 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 다음 구절이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소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독교가 어떻게 유래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했고 뭐 신앙의 가문을 지켜왔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유지되었던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와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흩어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왔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요, 약속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받았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너희들, 흩어져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은 봤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불의 세력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광야와 산과 동굴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의 시선으로 이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감사로 고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2023년의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또 명제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한 해는 여전히 절망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으로 기록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좋은 것이라는 필터를 끼고 그 필터로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비전트림 멤버들이 지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훈련했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준비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있다라고 했어요. 많이 있다라는 말은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열심히 했는데 있을 수 있겠죠. 마음을 잘 잡지 못한 지체들도 있을 거고, 때로는 관계적인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또 썸 연습하면서 그런 힘든 부분들을 많이 겪었겠죠. 이렇게 잘 준비하면서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도 전혀 바뀐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이 야, 우리 하나님 최고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어떤 지체들에게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시간 안에 있었지만 최악의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비트를 준비하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플로잉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저렇게 한다고? 야, 쟤는 비트 잘 다녀왔네. 아, 얘는
비트 잘 못 갔다 왔네. 실패했네. 누군 성공했고 누군 실패했네. 아니요. 우리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여전히 명제주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와 정죄를 하면서 교만함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명제주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내러티브적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이 상황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공감하면서 나누면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듣는 거죠. 그렇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전 트립을 가고 싶었는데 여러 여건상 함께 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준비하던 도중에 비전 트립을 이제 포기했던 청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 보면서 담당 교역자로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하고 곱씹어 보아도 이건 제 생각이었더라고요. 내 생각이었어요. 저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까지, 포기한 그런 지체들의 상황들까지도 사용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지체들 사용해서 일하실 겁니다. 아니, 그렇게 못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일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 못해요. 저도 안타까워요. 계속해서 안타까움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상황과 방식에 맞게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끔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일하실 건데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실패라고 정의를 내려버립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좀 열어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전까지 좀 섣부른 판단은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해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내 생각만 맞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저희 아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담긴 한 에피소드를 저에게 이야기해 줬었던 그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아내한테 묻고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MBC 라디오에 여성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하잖아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여기에 그 작가였던 박금선이라는 작가분께서 어떤 삶을 살든 여자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저희 아내가 읽고 저한테 소개해 준 건데요. 거기에 이제 작가가 경험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1980년대 어느 날 광화문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이제 글을 쓰고 있었다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노트북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이렇게 쫙 펼쳐두고 원고지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예요. 종이에 이렇게 펜을 쓰고 펜으로 글을 쓰고 있었던 거죠. 열심히 원고를 이렇게 쓰고 집중하고 있는데 옆자리가 비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비어 있던 옆자리로 어수선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번 그 흐름을 놓치면은 쓰기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하면서 글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고개를 들지 않고 살짝 곁눈질로 봤는데 남학생 셋, 여학생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남학생이 가방을 이렇게 벗더니 의자에다가 확 던지는 거예요. 소리가 날 정도로, 옆에 있던 그 작가에게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가방을 세게 내려놨다라 그래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요즘 애들은 하면서 요즘 애들 무섭다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 애써 보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방송에 출연할 게스트에게 전화해야 되는 일이 생겼던 거예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 있는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이제 해야 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그 학생들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량한 학생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하는 청소년들이라면은 내 지갑을 좀 잘 챙겨가야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다시 뒤돌아서 가방에 이제 지갑을 챙기고 나가서 전화를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떠들고 있는 학생들 애써 외면하면서 이제 등 지고 딱 앉아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그 학생들을 봤는데 그 학생들이 수화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었던 거예요. 수화로 대화를 나누고 말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었는데 처음에 그 가방을 쾅 던진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박히니까 그 청소년들이 계속 떠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이미 결정을 내려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떠들고 있는 게 분명하다. 잘못된 선입견이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 잘못된 시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 바라보면서 잘못된 판단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비전트리 11기를 인도하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게 분명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 정의 내려버리지 말고, 우리 2023년 청년연합교구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청년들이,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이 우리 비전 트립 팀을 좀 파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주는 게 끝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지체들도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결국 비전 트립을 가는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준다면은 이것은 이들만의 비전 트립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비전 트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는 우리 비전 트립 팀에 평안함을 놓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들이 좀 가서 깨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깨져야 됩니다. 관계에서 깨지고 마음으로 깨지고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애써 덮고 감추고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비전 트립 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비전 트립 팀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앞에 보면은 우리라고 얘기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은요, 그들만의 누구 개개인의 어려움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의 아픔이었고 우리의 어려움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라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공동체가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비전트림 멤버들이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잘 흘려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게 되는 거죠. 이 비전 트립이 11기만의 여행이 아님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연합교구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비전 트립을 시작하면서 우리 비전 트립 멤버들, 청년들에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비전 트립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세상을 읽는 세계관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 갈망,
이걸 가지는 게 비전 트립의 진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목적을 얻게 된다면 우리 청년연합교구는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었던 것처럼 부흥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부흥,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부흥, 이 부흥은요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믿음을 함께 고백할 때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둔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